자,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강독 141번째입니다. 누가복음 토파 읽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전체로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17절에서 26절까지에 해당하는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2절이 아니라, 음,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맞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현생병 이야기이고, 다음에 17절부터는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 세 번째로 전체 순서로는 141번이 됩니다. 앞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랍니다. 율법 교사들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율법 교사와 서기관 이 문제로 지난 139번째, 140번째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의 말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죠. 신성 모독이라 불릴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저런 발언을 하니까 뭐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근거입니다. 이 이유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소요죄. 신성모독죄는 종교 재판에서 나온 그 판결문의 핵심이고요. 사회 소유죄는 이건 당연히 정치 재판입니다. 신성모독이 유대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이거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죄 사함의 문제였어요. 그건 뭐 본문 자체가 설명을 하니까 굳이 제가 거기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0강의 마지막 단락에서 신성모독 문제를 141강에서 보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보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니까요. 20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색깔이 너무 시뻘거네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1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 신성 모독했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한 거죠. 드러내놓고 얘기할 만하긴 한데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그랬을까요? 신성 모독죄는 이제 나중에 사내들인에서 재판 받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최정상급의 지도자들이 아니라서 감히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했어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뚫어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참 이게 낱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우리에게는.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어, 뭐 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한 정도가 아니라 훼손하죠. 생각이 깊다는 거하고 생각이 많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생각은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깊다기보다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생각이 많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생각이 많아요. 또 그 잘 된 것에서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잘 된 것에서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그것뿐이 못했을까? 하는 온갖 망상, 잡념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대놓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솔직하긴 한 거죠. 근데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이게 뭐 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 문장이. 어떤 선문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문장은 유대인들의 속담을 빌려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무슨 말인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게 똑같다는 뜻이죠. 그 중풍병자죠,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치료받는 거죠. 치료받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인간 구원에서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관역을 빗나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관역 정확하게 썼나요? 관역. 낱말 뜻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저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그러니까 죄가 뭐를 가리키는지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주의적인 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건 실정법에 해당 실정법과 도덕법, 여기 이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잘못한 거죠. 근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특히 성서적 차원에서 본다면 죄는 그러한 도덕주의적이고 실정법적인, 혹은 다르게 하면 율법적인 거죠. 율법을 어기는 행위,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은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죄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죄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또는 완성할 수 있다는 강요와 욕망, 강요와 유혹에 떨어지는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개념적으로는 저런데요. 이제 저런 자기 완성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교만하게 되죠. 자기 연민에 떨어지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증거를 율법적인 걸로 생각을 했고, 또 큰 질병에 걸리는 것, 그런 것들 다 죄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라고 생각했다기보다도 죄의 결과인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구약에는 이제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기도 하는데, 아닌 그 전통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